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니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날 주관하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있고요. 또 하나의 제목은 땅과 하늘의 충돌입니다. 땅과 하늘의 충돌. 오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함께 대동하고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하러 가시는 이 날이 이제 이 밤이 잡혀가시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하시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가룟 유다가 데려온 로마 병정과 에게 잡히셔서 이제 끌려가시죠. 이제 날이 새면서 이제 가야바 법정에 가시고 또 헤롯 왕에게도 가고 또 본디오 필라도 총독에게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오전 중에 왔다 갔다 하시면 왔다 갔다 이쪽 끌려다니시면서 재판 아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죠.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에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밤이 되고 낮이 밝으니 하루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고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오늘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 해 뜨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래서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으로 보면 그날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그러니까 밤이 되셔서 이제 밤이 되셔서 예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셔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기까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십자가에 내려지시기까지 그게 24시간 동안인데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잡혀가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죽음이 십자가에 내려지시기까지 거기까지 24시간 동안입니다. 최후의 만찬부터 해서 무덤에 안치되기까지가 24시간 동안 있었던 일이죠. 오늘은 그 일들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아마도 저녁 식사 하신 후에 한밤중에 가셨겠죠. 아마도 뭐 하여튼 야심한 시각에 가셔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한참 동안 기도하신 것 같고 아마도 새벽 한밤중 그러니까 한 3시? 3시 정도쯤 돼서 아마 잡으러 온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과 함께 잡으러 온 게 아마 새벽 3시 정도로 생각하면 이제
일정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밤중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저희의 만찬자리에서 순환을 또 예고하시고, 자기를 팔자와 그 다음에 베드로의 3번 부인에 대해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힘들고 어려우신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셔서 기도하러 가신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쪽 한쪽에 있으라고 그러고 거기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은 또 이제 몇 발짝 더 가셔서 그쪽에서 기도하십니다. 근심하며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한번 하시고 3번을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왔더니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시 가서 또 기도하시죠. 똑같은 내용을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제자들 또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시죠.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가셔서 또 이제 3번째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셔가지고 이제 자라 그렇게 하시고, 이제 때가 왔으니까 자고 기다리다 보면 잡으러 오는 자들이 올 것이다. 그때 일어나서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은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뜻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철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부탁,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그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시는 데까지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보면 38절, 37절,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좀 몇 발짝 더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려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 수는 없지만 근심하며 괴로워하시죠. 근심하며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이 그렇게 괴로워 죽을 지경이셨을까요? 근심하며 괴로워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이 그렇게 괴로워 죽을 지경으로 근심하셨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일 죽을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죽으러 갈 거니까 그 죽음 자체가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죽음 자체를, 죽는 것에 대한 근심과 괴로움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마지막이고 두렵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까 하는 것들이 인간들의 어떤 소망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물론 죽음이 고통스럽죠. 죽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영국의 고전을 쓴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짐승같이 사느냐 사람답게 죽느냐.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앞에 두고 그 독약을 먹지 말고 탈출하라는 제자들의 말을 만류하고 독약을 마셨어요, 스스로. 그건 참 뭘까? 그건 뭘까? 우리나라의 그 대하소설 토지를 쓰신 박경희 선생은 돌아가셨죠. 60대 후반이셨나 70대 초반이셨나 일찍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암 수술을 안 하시고 그냥 그 시골의 농가에서 밭을 일구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 안 하시고. 글쎄 그분들은 도대체 뭘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셰익스피어의 비극,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소크라테스가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독약을 제자들 앞에서 먹은 것. 박경희 선생님이 뭐 암 치료를 안 하시고 그냥 밭을 갈다가 돌아가신 것. 그분들은 뭐 죽음에 대한 애착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죽음에 대한 애착이, 아니, 삶에 대한 애착이 없었겠어요?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삶에 대한 애착은 모든 동식물은 다 있죠. 살아있는 생명은 삶에 대한 애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세상의 법칙이죠. 생명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생명은 살아야 되는 거죠. 살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죠. 글쎄, 그런 표현이 맞나? 그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그 애통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도 데려가,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정말 애통한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이제 그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천붕이다 그랬어요. 하늘이 무너진다 해서. 근데 이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나 뭐 이런 생각 가지면서 차라리 죽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언뜻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 뭐 하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 이사양 그 왕비의 그 협박 편지를 받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한 걸음에 그 광야까지 도망가서 갔지만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가냐면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이방 그 제사장들과 850명과 대결을 해서 이겼던 그 불의 사자입니다. 그 사람도 그 죽음의 직면에서 삶의 애착이 얼마나 강했는지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왔지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께서 근심하며 괴로워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예수님은 무엇이 괴로우셨을까? 그 삶에 대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제 죽으실 건데 그것 때문일까? 삶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죠. 과연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괴로워하셨던가? 죽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셰익스피어 비극도 말씀드렸고 여러 사람들의 예를 들었는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데 짐승처럼 사느냐 사람처럼 죽느냐 이런 경계를 넘어서야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 자체 삶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강해지는 죽음의 공포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을까라고 고민해 보면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묵상을 해보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그렇게 괴로워하며 죽을 지경이 되셨을까? 묵상해보면 예수님은 이겁니다. 하늘과 땅의 충돌이에요. 땅과 하늘의 충돌입니다. 하나님 뜻은 행하여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 뜻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은 행하여야 하는데 이제 그 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당면한 과제고 사명인데 주저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저하고 있는 예수님 당신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문턱에 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일 앞에 서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이 당면한 과제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인간 예수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괴로우신 거죠. 한마디로 하늘의 뜻에 순복해야 되는데 땅의 욕망, 인간의 욕망, 삶에 대한 애착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한 예수께서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인 거죠. 그래서 그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41절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나와 한 시간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이 제자들에게만 한 말일까요?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하신 말씀은 아닐까? 하늘의 뜻 앞에 땅의 뜻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마음은 하나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육신이 주저하고 있는 예수님 당신의 모습에 지금 스스로 한탄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게 굳이 제자들에게만 한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근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과 하늘의 계획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충돌하고 있죠. 예수님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충돌을 해결하고자 기도하시죠. 기도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3번을 하십니다. 3번.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을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3번의 기도는
자, 그 내용은 그겁니다. 39절.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42절.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며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44절.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도, 세 번의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세 번의 기도의 과정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합해지는 과정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뜻으로 합해지는 과정.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연합의 과정.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연합하는 과정.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합일되는 과정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 과정을 세 번의 기도로 결국은 성공하셨어요. 아마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죠. 제가 늘 저도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십자가까지는 온다니까요. 십자가 앞에까지는 와요. 모든 신앙인들이 십자가 앞에까지는 옵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까지 와서 십자가를 어렴풋하게 보던 신앙생활을 하던 때와 다르게 십자가 앞에 정확하게 와서 십자가가 어느 정도 어렴풋한 게 아니라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십자가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실상이 뭐냐?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죽음. 자기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배신. 아무도 자기 옆에 한 사람도 없는 그 순간 오직 홀로 죽어야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조차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재물이니까 하나님조차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 덩어리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자체가 모든 인간의 죄악 덩어리를 다 움켜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버리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진정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버리신 거거든요. 제물로.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그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선 고통,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엄청난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버림받고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상태거든요. 그 십자가에 죽는 상태가.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보면 십자가 앞에 선 신앙인들은 주저하게 돼 있어요. 저도 주저합니다. 저는 그럼 지금도 주저하느냐 저한테 물어보면 지금도 주저합니다. 지금도 주저하고 당연히 한숨이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십자가 앞에 선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죠. 지금 그러시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근심하여 죽을 지경인 이 괴로워하시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나? 십자가를 건너시는, 세상적인 용어로 보면 돌파하는 그 힘을 지금 받으시고 계신 거죠. 그 힘을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까지는 섰는데 주저주저 하다가 못 가고, 최악의 경우는 그냥 돌아서서 사람들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신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는 바라보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들의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 길을 돌파하신 거죠.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내일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저항 안 하시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하늘의 뜻이, 인간의 욕망인 내 뜻과 하늘의 계획인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예수께서는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기도를 하신 거죠. 뭐 저와 여러분도 본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다양한 그 목적이 있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는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겠죠. 5,000명을 먹이실 때는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겠죠. 그렇죠? 제자들이 안타까워할 때는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했겠죠.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 당신 자신의 괴로움을, 그 주저하고 있는 십자가 앞에서 주정하고 있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좀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마땅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 뜻대로 지나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지금 예수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첫 번째 말할 때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그랬잖아요. 38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이렇게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이 얘기는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깨어있어야죠.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혼자 가시기엔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중에 갈 길은 나와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괴로워 죽겠으니까 너희들이 옆에서 나에게 좀 힘이 돼줘. 나와 함께 해줘. 이런 표현도 그런 의미도 있고,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간 이 길을 갈 텐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깨있으란 말은, 그래서 나를 도와줘라는 말도 되지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는 말씀도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와서 보니까 제자들 3번을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자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45절,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3번 기도를 끝난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있다.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에. 야, 이제 좀 자고 쉬어라. 때가 이를 때까지 곧 올 텐데 때가 이를 때까지 자고 쉬어라. 그리고 뭐라 하냐?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준비가 됐고 아직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된 거죠. 해결책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땅과 하늘이,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는 땅과 하늘이 충돌하던 것이 드디어 연합을 하긴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했는데 이제 하나가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세상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통일시키려고 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렀고 그 때가 이르렀으니 일어나서 가자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38절에 말씀하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46절